저번 주에 제가 사실 일요일 날 학회 참석 때문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목사님께서 이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잘 저도 들었고요. 어려운 주제였습니다. 사실 순종에 대한 주제였는데 순종이 그냥 순종이 아니라 순서가 있는 순종, 질서에 따른 순종이라는 것을 제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순종하셨고 또 그것을 본으로 남편들은 하나님께 주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또 아내는 남편이 주께 순종하듯이 또 남편에게 순종하는 그런 순서, 질서를 이렇게 보여주셨음을 성경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순종을 배웠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기도 제16가로 들어갈 것입니다. 근데 제 16가 기도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사실은 이 주제를 공부를 한번 했습니다. 언제 했는가 하면 제 4과 매일의 동행 편에서 봤거든요. 한번 쭉 복습을 하실 때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은 제 4가 중반쯤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 4과입니다. 제 4가 제목 보시면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 해서 데일리 워크라고 나옵니다. 도표 보시면 없으신 분은 없으시겠지만 도표 보시면 나와 하나님 사이에 어떻게 매일 동행을 하는지에 대한 것이 도표로 나와 있습니다. 나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그러면 이게 듣는 옛날 우리가 주입식 교육이냐,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또 하나님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에게 성경 말씀으로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른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나는 바른 삶을 살지는 못하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께 나의 어려움을 담대하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기도라고 되어 있고요. 하나님과 나만의 경건한 시간을 가지겠다고 그 밑에 보시면 29페이지 밑에 보시면 성명도 적고 날짜도 적고 했는데 사실 이렇게 잘 되지가 않죠. 가끔씩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기도에 관한 가르침은 31페이지에 나와 있었습니다.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31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시면 기도에 관해서는 16가에서 충분히 다룰 것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충분히 다룰 시간이 됐다는 거죠. 이제 16가로 넘어갈 거니까요. 기도란 무엇인가? 다음 페이지 32페이지 보시면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7절 말씀에서 찾지 마십시오. 이게 다 적혀져 있을 것입니다. 답이. 기도는 유선자들과 같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셨고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이번에도 나오지만 기도라는 말은 단순하게 구하는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그냥 ask라고 나옵니다. 질문하는 것이죠. 구하는 것이고 부탁하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도는 구하는 것이고, 기도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고, 자녀가 자신의 아버지에게 요청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냐는 말씀에서 기도라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라고 정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가장 훌륭한 기도는 그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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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어떤 것인가 하면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거니까요. 감사와 도움을 구하는 것,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그러면 기도하는가? 누구에게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불의한 우리로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다가갈 길이 없었죠, 사실은. 근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신의 피로써 우리를 정케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지성소를 찍고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의 천막을 째버리셨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래서 누구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ACTS라고 해서 기도의 핵심 요소들을 저번 시간 그 사과에서 제가 배웠습니다. A는 adoration에서 찬미입니다. 그냥 감사드리는 거죠. 주님께 감사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겁니다. 주님께서 저곳에 계시고 찬양 받으실 분이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는 컴패션, 자백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자신의 마음과 삶을, 내 자신의 상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 수요일 시간에 저희가 우리 예전의 상태를 6가지 기억하라는 것을 강찬재 목사님의 말씀에서, 에베소서 말씀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예전에 불의했었고 우리는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불의한 존재였고 이방인이었고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고백하고 우리의 삶의 상태와 마음의 상태를 고백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땡스기빙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고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계속 찬양하면서 우리 입술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다 앞에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직접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서플리케이션은 정말 필요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 기도할 때, 기도는 입으로 하고 있는데 딴 생각할 때 있습니다. 어떤 이를테면 정해져 있는 기도를 할 때, 예전에 제가 장로교회 다닐 때도 있었는데 그때 주의 기도를 암송을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부터 시작해서 쭉 가는데 머리로는 딴 생각합니다. 오늘 저녁에 뭘 먹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는 필요치 않으시고, 정말 네가 필요한 게 뭐냐라는 것을 우리 정말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 말고 우리 아버지에게도 구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아버지에게 자전거 사달라고 조를 때 있었습니다. 그때는 얼마나 졸랐는가 하면 조르다 줘도 안 되니까 다락방에 숨어가지고 안 나타났습니다. 찾으러 온 사방을, 동네를 찾으러 다니셨는데 그때 저를 발견하시고는 자전거 사줄게 하셨습니다. 간구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을 간구하면 주님께서 주십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되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일에 간구로 그 일에 깨어있고라는 말씀에서,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서 정말로 필요한 것을 진실하게 요청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ACTS, ACTS 해가지고 행동들이라고 영어로는 되어 있지만 이게 기도의 핵심 요소들을 기억하기 쉽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가는 우리 방금 배우셨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요. 무엇을 위해 기도하느냐라는 것은 각자의 이제 필요에 따라서 기도를 하기 때문에 잘 요구가 아닙니다. 요구하는 것은 너무 얼토당토 않은 말이긴 한데 가끔 요구하듯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있습니다. 당장 제가 아픕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픈데 빨리 낫게 해주세요. 제가 좀 때를 쓰지만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도 많죠. 그러면 3가지 방식으로 응답해 주시죠. 당장 필요하면 주시기도 하고요. 안 된다, 이건 너한테 해로운 거다, 안 주시기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라. 네가 진짜로 그게 필요한 건지, 얼마나 내가 절실하게 간구하는지 지켜볼게 라고 하실 때도 있으십니다. 어쨌든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4장에서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는 매일 먹을 것, 절실한 것이죠. 우리 육체가 먹지 않으면 죽으니까요. 일용할 빵을 주시라고 이게 기도할 때가 있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유로운 행로를 가져서 영광스럽게 되고 또 우리가 부당하고 사악한 자들에게서 건져지도록 기도할 때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핍박을 많이 받은 교회라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말씀이 자유로운 행로를 가질 수 있도록 기도했다는 것 자체 자신의 목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굉장히 은혜로운 일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정말 담대하게 기도가 필요했던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악하고 부당한 자들에게서 건져질 수 있도록 또 도움을 구했다는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시편 34장 4절에서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 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불법도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주의 말씀 안에서 기도를 드린 적도 있습니다. 시편 119편 133절 말씀에서 그랬고요. 그리고 야고보서 1장 5절에서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29절 말씀에서는 주님의 종들이 전적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기도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각자 처한 상황에서 필요한 말씀을
필요한 때 주시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시편 119장 18절에서 눈을 여셔서 주님의 법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시편 기자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뭐 많은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근데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없고요. 설사 잘못된 기도를 할지라도 그에 맞는 응답을 해주시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해서 문제가 될 건 없는데 기도를 안 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교제 사이가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매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필요한 말을 아버지께 아뢰는 것인데 그 아뢰는 것이 끊어져 버리면 그때부터는 교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꼭 필요하고 매일 정해진 시간에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저희가 저번 사과에서 배웠습니다. 베풀어 주신 복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림으로써 기도를 시작하고 중간에는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지막에 당신과 당신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라는 공고에서 우리가 영어로는 joy라고 했죠. joy. Jesus first, 그 다음에 others next, yourself last 해가지고 이렇게 이것을 기억하도록 두 가지를 우리가 했습니다. act하고 joy 두 가지를 기억하고 매일매일 동행하는 삶을 살자라는 것까지 저번 사과에서 배웠습니다. 이것이 이제 지금 복습에서 넘어와서 심화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기도라는 것이 사실 이렇게 처음 교인이 되자마자 입에서 줄줄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정말로 입에서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29살이었는데 주님을 알게 된 것이 29살이었는데 29년 동안은 그러면 뭐로 살았는가 하면 죄인으로 살았거든요. 그냥 죄인으로 사는데 입에서 어떻게 죄성된 이 생활 습관에서 사고에서 주님에게 대한 기도가 술술술 나왔겠습니까? 절대 나오지 않고 지금도 사실은 기도라는 것은 저한테는 너무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것이 제가 기도하다가도 이게 너무 교만한데 아니면 기도하다가도 이건 주님한테 내가 말할 게 아닌 것 같은데 말씀드릴 게 아닐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문득문득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린아이일 때 말을 배우는 단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릴 때 갓난아이일 때 우리가 말을 문법에 맞춰서 딱딱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말을 그렇게 배우지 않거든요. 말을 배울 때는 처음에는 어른들이 하는 말을 잠깐 듣습니다. 듣고 조금 따라하는 흉내를 내는 거죠. 옹알이를 한다 그러죠. 옹알이 하듯이 흉내를 내고 귀에 들어오는 소리를 그게 맞게끔 맞춰서 하고 그다음에 그 단계가 지나면 어머니가 보여주는 그림책을 보고 단어를 맞춰봅니다. 우리 그림 카드 있죠. 착착착. 이거 당나귀, 이거 사자 이러면 엄마가 사자 이야기해도 처음에 사자 말 못하죠. 옹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다가 엄마가 말하는 걸 듣고 내가 말하는 걸 내 소리에 맞춰서 들어보고 혀를 굴려보고 혀를 맞춰보고 그래서 울려나온 소리를 들어보고 또 피드백을 엄마가 해주면 또 그것을 맞춰서 또 말을 따라하고 이런 식으로 배우다가 보면 그 다음에는 이제 문법이라는 것이 필요해질 때가 있습니다. 외국인이 처음에 말할 때 자기들을 외국인의 말, 영어 말은 순위 우리가 반대죠. 동사가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처음에 동사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은 가자, 사탕, 맛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문법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도하는 바는 다 말을 하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나중에는 문법이 귀에 들어오고 머리에 박혀가지고 철자를 일일이 짚지 않더라도 책도 술술술 읽게 되고 이제 자동으로 일어나는 단계까지 가게 됩니다. 즉 말을 배우는데 훈련이 필요했듯이 기도하는데도 훈련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시행착오가 중간에 있게 되고 기도하는 중간에도 시행착오를 겪는 동안에는 거북하게 됩니다. 기도의 규칙들을 우리는 그래서 지금 배워보고자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씀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기도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기도의 의미는 어떤 것인지 어떤 자세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는지를 이번 시간에 시작하고자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16가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더라. 지금 녹음이 되고 있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더라. 이 말씀은 베드로가 3,000원을 얻은 다음에 3,000원을 얻은 그 사람들이 처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처음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한 것이 이제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빵을 떼면서 서로 교제를 하는 것이죠. 빵을 떼면서 교제를 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3,000원 가량이 아마 그 중에는 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기술자도 있었을 것이고, 그 시대 노예도 있었으니까 노예도 있었을 것이고, 빵 굽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다음에는 옷 만든 사람들, 구두 만든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방금 구원받았기 때문에 뭐 베드로 같은 이런 훌륭한 사도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절대로 기도하는 법을 몰랐을 것입니다. 하자마자 술술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했는가 하면 3,000원가량이 다 모였던 그 사람들이 빵을 떼면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젊은 그리스도인들, 이제 막 구원받은 젊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막 새로 태어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런 그리스도인이 횟수가 오래된 연로한 그리스도인, 이제 사도들이 있죠. 같이 많은 예수님과 고난을 겪었던 그 그리스도인들을 한 게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서 머물고 빵을 나누며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바로 몇 가지 분명한 습관들을 바로 된 게 아니라 발전시켜 나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방금 사가에서 우리가 리뷰했던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와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쁘고 부산한 이 세상에서 성경 공부와 기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서 등한시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쁘기 때문이고, 왜 바쁜가 하면 TV가 너무 재밌기 때문입니다. 오락이 너무 재밌기 때문입니다. 영화가 너무 재밌기 때문입니다. 그거 다 보고 난 다음에는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도 많습니다. 실제로 일도 많고, 일에서 직장에서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빨리빨리 하기를 원합니다. 그 과정에서 잠깐 기도할 시간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말씀과 공부와 기도가 빨리 잊혀지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빨리 잊혀지다 보니까 이 사회에서 이제 옛날에는 50년 전에는 죄악으로 생각했던 것이 지금은 죄악이 아닌 것처럼 되고 있습니다. 동성애만 해도 그렇습니다. 요즘 TV에 동성애자들 잘 나옵니다. 옛날에는 발도 못 붙일 일이었죠. 근데 지금은 동성애자들이 방송에서 이야기하고, 이게 뭐 페스티벌까지도 엽니다. 시내에서 행진을 하고요. 생각도 못할 일이죠, 사실은. 성경에서 제약시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지금은 만연하고 그것이 당연시 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공부를 하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이죠. 기도란 무엇입니까?를 이전에 기도한가에 공부한가를 저희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쭉 다 봤고요. 그래서 A번 답을 한번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단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에스크, 구하는 것입니다. 그냥 구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강구는 더 절실히 구하는 것, 기도는 구하는 것, 에스크도 구하는 것, 다 구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구하느냐에 따라 그냥 질문이 될 수도 있고 구하는 것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 구하면 이제 기도가 되는 것이죠. 이 기도가 그런 의미다, 구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보여주는 성경 구절은 우리가 7장 7절에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방금 제가 보셨는데요. 마태복음 7장 7절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말씀에서도 구하라고 하셨죠. 그냥 영어로도 ask입니다. 그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보시면 기도는 그러면 무엇을 구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라. 예. 여기서 그 요한 1서에서 요한이 저자죠. 요한이 구하긴 구하는데 네 뜻대로 구하는 거 아니라 그럽니다. 그분의 뜻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하나님께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돈이 좀 필요한데 로또 1등 당첨해 주세요. 이게 구하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저 영화를 참 좋아하는데 저는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로또가 나오는데 브루스라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일주일 동안은 하나님이 될 고난을 줄게 해서 그에게 하나님이 되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구하는 기도를 네가 들을 수 있게 해주시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모든 사람들이 한 40만쯤 되는 사람들이 로또 1등 당첨해 주세요 라고 구하는 것을 이 사람이 다 당첨되게 해줍니다. 그래서 40만 분의 1로 로또 당첨금 1등 당첨금 나누니까 20원도 안 됩니다. 다 당첨됐는데 20원도 안 되는 돈을 받게 된 거죠. 인간이 하면 다 엉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이 하는 일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듯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답은 요한일서 5장 14절에 의하면 기도는 그분의 뜻에 따라 무엇을 원합니까? 그분의 뜻에 따라 무엇이든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떤 일에서입니까?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먼저 오는 것이죠. 근데 아멘. 여기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하면 기도는 모든 일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요청할 수 있고 모든 일을 요청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무엇이든 구하고 모든 일을 요청하시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귀를 가진 것을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못 들으면 말을 못합니다. 혀와 입이 멀쩡해도 못 들으면 말을 배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귀는 정말로 이게 달팽이라는 기관으로서 안에 있는 청각신경세포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 일부분만 손상돼도 잘 못 듣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온전한 귀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왜냐하면 들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듣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 기도해야 되는지 보시겠습니다. 성경은 기도가 명령인 동시에 특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명령이고 또한 권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라고 시키신 것이고 하라고 시키면 좀 하기 싫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시킨 것은 하기 싫거든요. 그런데 그게 권리면 행사하고 싶어지죠. 그래서 특권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것을 명령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입니다. 18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죠.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라고 나오는데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보여주시려고 라는 말씀에서도 사람들이 항상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에서 사람들은 언제 기도해야 되는가 하면 항상 기도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항상 기도할 수는 없죠. 항상 기도할 마음은 가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것을 보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품을 수 있는데 급박한 상황에서 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바쁠 때 까먹습니다. 책 볼 때도 까먹을 때 있고요. 버스 타고 가거나 차 운전할 때도 까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도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명령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 5장 17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간단한 말씀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Pray without ceasing 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명령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7장 7절은 방금 보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나 말씀해서 이것도 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항상 영어에서는 동사가 먼저 나오면 명령이죠. 그래서 명령이란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기도할 특권을 우리는 또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16장 24절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이로써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는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때는 구한 적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구하고 필요한 게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떼를 쓰고 이런 식으로 살았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니까 우리 아버지에게 자녀로서 구할 수가 있는 권리가 생긴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는다라고 하셨습니다. 받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어린아이였을 때 때를 쓰다가 무언가 받으면 기뻐하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충만한 기쁨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에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예전에 제된 우리는, 이방인이었던 우리는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남이었거든요.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하나님께서 보실 수 없는 더러운 죄인이었기 때문에 나아갈 수가 없었고 은혜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양자로 입적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니까 이제 담대하게, 예전엔 죄인이 있을 때는 머리를 구부려도 받을 수 없던 것을 이제는 담대하게 얼굴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필요한 것을 구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왕자로 어떻게 나아가도록, 담대하게 나아가도록 초청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라는 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기도할 수 있는 명령을 받았고,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는데 할 방법을 모르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심지어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기도할 방법을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시는 걸 봤는데, 그리고 그 많은 이적을 행하시는 것을 기도할 때마다 봤는데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거든요. 심지어는 제자들을 병든 사람에게 가서 사탄 들린, 마귀 들린 사람에게 보내었을 때도 그들이 제대로 기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탄이 그들을 제압하려고 하였죠. 그런 것을 보고는 제자들은 기도하는 것을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분에게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모르니까 배우는 것이죠.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르면 가르쳐 달라고 부탁하는 것, 요청하는 것, 그것도 또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대답으로 그들에게 기도의 모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모델을 제시해 준 것이 이것을 따라서 2000번 외우면 내가 특별한 기적을 베풀어 줄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거지 이것을 달달달 외워서 매일매일 똑같이 외우라고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주님의 기도라고 잘못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걸 딸딸딸 외우면 뭔가 이루어질 줄 알고, 그런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말하기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날마다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빵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또한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옵시며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건지옵소서 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에서도 똑같은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날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빵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하옵시며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건지옵소서.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나이다. 아멘. 이 기도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이 기도하는데 필수적인 것들을 몇 가지 아래 놓아 있었습니다. A번입니다. 자세죠, 자세. 기도할 때 어떤 자세로 기도하느냐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는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유대인들은 회당 밖에서 하늘을 우르르며 나는 기도합니다 라는 식으로 보여주듯이 퍼포먼스 하듯이 바리새인들은 그런 식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납작 엎드렸죠. 그리고 엘리야는 좀 특이한 자세를 했는데 얼굴을 두 무릎 사이에 파묻었습니다. 베드로는 꿇어 앉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세든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세로 나가서 기도를 하는 것이 바른 자세라는 것인데 마가복음 11장 25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누구를 대적하는 것이 너희에게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너희의 범법을 용서하시리라는 말씀에서 이 사람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서서 기도했습니다. 서서. 바리새인들이 하듯이 서서 기도했습니다. 서서 아마 하늘을 우러러 보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도 있었고요. 세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기도를 했죠. 열왕기상 8장 54절입니다.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8장 54절입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 보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이 모든 기도와 간구로 주께 기도하기를 마친 뒤 하늘을 향해 두 손을 펼친 채 무릎을 꿇는 자세를 고치고 주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꿇었다가 일어나는 장면을 보시고 계십니다. 솔로몬이. 기도할 때는 꿇어 있었다는 거죠. 무릎을 꿇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 보셨듯이 서서 기도할 수도 있고요.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입니다. 빌립보에서 이제 빌립이 기도를 할 때입니다. 바울이 기도할 때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입니다. 안식일에 도시에서 나가 사람들이 늘 기도 드리는 강가에 앉아서 거기에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니라. 빌립보에서 이제 루디아라는 어떤 여자가 이 바울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그 바울을 자기 집에 초청을 하죠. 거기서부터 이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어떻게 말씀드렸는가 하면 바울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 남자가 여자들이 우르르 서 있는 빨래하는 강가에 가가지고 말씀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앉아가지고 빨래하는 여자들은 앉아 있겠죠. 무릎 꿇고 이게 빨래하고 있으니까 같이 뿔 앉은 겁니다. 앉아가지고 이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셨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셨겠죠. 바울이. 거기서부터 빌립보 교회라는 위대한 교회가 생긴 겁니다. 앉아서 또한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조금 멀리 가서 얼굴을 대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오 내 아버지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고는, 이 성경 구절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세는 서서도 하고요, 무릎을 꿇고도 하고요, 앉아서도 하고요, 또는 얼굴을 땅에 엎드리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신중하고 바른 자세로 한다는 것입니다. 대충 그냥 뭐 다리를 흔들면서 껌을 찍찍 씹으면서 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바른 자세로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지, 누구의 권능을 힘입어서 기도하는지를 저희가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에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감히 부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받게 됐습니다. 이 소중한 구원을 저희가 소홀치 않게, 소홀하게 여기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는 기도로서 하나님께 말씀할 수 있도록 저희를 받아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경건한 시간에 주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을 저희가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뒤에 있는 목사님의 설교 시간에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고 신실하게 생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